이번 주는 저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좀 힘들게 설교 준비하는데 좀 웃고 설교를 좀 준비하라고 한 사진을 좀 보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본인이 잘 아시는 한 집사님께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요즘은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엄마랑 가족들이, 동생들이랑 이렇게 형제들이 학교를 못 가고 같이 보낼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재미있는 일들이 많나 봐요. 내 아이가 이제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일기를 써서 일기장을 이제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글쓰기를 봐주려고 일기장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목사님한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유, 애가 또 이렇게 또 재밌는 일기를 썼다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제목, 심부름하기. 어머니께서 두부 누가 사올래 하셨다. 내가 양보하여 누나가 사왔다. 양보를 하니 기분이 참 좋았다. 참 그럴싸한 말인데 참 헷갈리는 말이죠. 양보한 건 참 좋았는데 양보할 것을 양보를 해야죠. 근데 양보했더니 기분이 매우 좋았대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나왔죠.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비대면 예배, 이것도 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말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정신의학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용어가 있어요. 코로나 블루라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에다가 우울하다라는 말의 영어에 블루라는 말을 합성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생겨났어요. 이런 증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일상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울감들, 또 불안감들, 무기력증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감이나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들을 코로나 블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코로나로 생기는 우울감이다, 우울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두게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 같으면 경로당에 모이셔서 함께 밥도 해 드시고 또 고스톱도 치시고 함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도록 다 폐쇄를 해놔 버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서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가만히 있으면 막 눈물이 난대요. 어제는 제가 요양원에 계시는 한 집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집사님께서 제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보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한참 울으시더니 갑자기 막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한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는 정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정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갖고 말할 사람이 없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애로워 죽겠어. 그래서 이분이 그냥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냥 막 울더니 그냥 또 막 한참 말씀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총명하셔서 자식들이 못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니까 자식들도 안 오고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애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만 뜨면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어도 눈물 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눈물 나고 하루 종일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우울감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울감이 찾아오면 단순하게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고 신체적인 모든 밸런스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극심해지면 그래서 자살의 확률들이 높아져 가는 거죠.
특별히 작년에 KBS에서 12월 말에 2021년도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온 우울감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울감이 많아졌다는 이 응답이 무려 62%가 나왔어요.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내가 우울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9월 추석 때 조사했을 때가 55%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거의 한 3, 4개월 만에 이 우울감이 더 극심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더 장기화돼 버렸잖아요.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우울감이 훨씬 더 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또 생겨납니다. 이 코로나 레드는 뭐냐면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울감들, 불안감들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노의 감정을 주체를 못하니까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고 폭력을 쓰거나, 그래서 가정폭력이 확 늘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웃 간의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층간소음의 문제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상사들이 뉴스에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 레드를 넘어서 여러분 더 나아가면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인식이 생겨나냐면 코로나가 끝나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블랙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 이 말을 보다 보니까 제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힘듭니다.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이미지도 그렇고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완전히 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도 우울한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도 이미 우리는 우울감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감정, 그 감정 중에 첫째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인의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불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을 줘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항상 좀 기뻐 좀 했으면 좋겠어. 부탁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왜 예수님을 명령하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니까 내가 기쁨을 줬는데 넌 기뻐하지 않냐. 너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기쁨을 충만히 줄 거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가 되니까 자신은 감옥에 갇히는 일조차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뻐하고 나는 내일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바울 속에는 기뻐할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늘 어려움만 당해요. 늘 핍박만 당하고 늘 힘든 일만 당해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람이든 자연이든 짐승이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바울을 온통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존재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은 항상 기뻐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이 나처럼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혼자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내 피를 그냥 예배의 제물로 드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예배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제사할 수 있다면 내 피를, 내 죽음을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데 어떻게 줬다고요? 충만하게 줬다고요. 여러분, 충만하게 준다는 건 뭐냐면 이 컵에다 물을 부어요. 근데 이 컵에 물이 차가지고 흘러 넘쳐요. 이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컵이 큰다 할지라도 흘러 넘치면 저 컵에 물이 꽉 찼구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나 혼자 숨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는 참 기쁘다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참 저 사람은 늘 항상 기뻐하는 것 같아. 항상 즐거운 것 같아. 이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한 집사님께서 참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꾸 위가 막 아프신 거예요. 속이 쓰리시고 너무 힘이 드신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서 남편이 걱정이 돼서 한번 가서 종합검사 좀 해봐.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종합검사를 했어요. 종합검사를 해놓고 이제 일주일 후에 남편과 함께 검사 결과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검사 결과가 난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암 4기입니다. 길어야 한 3개월 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들을 하고 남편과 함께 정말 간신히 집에를 돌아왔어요. 몇 날 며칠을 그냥 울다가 분노하다가, 근데 본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매일마다 예배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한 어느 순간 지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더래요. 평안함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좀 항암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라서 갔대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이름이 같은 환자가 있었는데 제가 차트를 잘못 봐가지고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 차트를 가지고 내가 오진을 해버렸다고.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그때 집사님이 황당하고 의사가 정말 막 의사에 대해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더래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제서 본인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이제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데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그제서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소관이 했던 그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평안함이 찾아진 걸 보면서 그제서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이런 거구나, 그걸 느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오진으로 죽음의 경험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되고 얼마나 기뻐할 일인가를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전도를 보냅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흥분이 되고 기쁨이 넘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들이 기뻐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한 걸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치료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너희들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기들은 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나갔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뻐서 돌아왔대요. 흥분해서 그냥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른 병자를 치료했던 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이 역사만 일으키고 돌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자기들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 보고를 받고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께서 뭘 봤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떠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의 모든 세력들을 눌러버릴 수 있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줬다고 말했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 너희들에게 그 능력을 내가 이미 줘서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그 누구도 너희를 해칠 수 없어. 이 제자들에게 격려해주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독사에 물려도 저와 여러분이 독에 중독에 죽지 않습니다. 정갈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만 경험해도 우리가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막 우리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가족들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우리 딸을 살려줬다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능이 나타난 일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최고로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을 이기고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기뻐할 것,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면 생명의 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천국의 시민권자로 여러분 우리들이 호적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지면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는 소수의 제자들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산 밑에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니까 다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요.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편할 때는 쫓습니다. 그러나 산에 오르는 힘든 일을 할 때는 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쫓다가도 어떨 때는 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늘 맴돌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도 않고 않을 때도 있고 이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늘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그들이 얻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나오죠?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더 나아가서는 중풍병이 걸린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을 치료하고 싶었어요.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 더 나아가 베드로 장모가 치료하니까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요? 열병을 치료하고 자신들이 귀신 들린 것과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딸이 병들어서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또 두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언어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또 모든 병자, 약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예수님 만나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이들을 치료해 준다고, 귀신을 내쫓아준다고, 보게 해준다고, 죽은 사람을 살려준다고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집단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집단으로 다 치료해 주시오. 그들이 가다가 대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몸이 다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한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적인 구원입니다. 현세적인 구원은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나병이 걸려서 나병으로 낫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나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당장 내 질병이 치료될 수 있어요. 당장 지금 내 문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 해결돼요. 여러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세적인 구원, 지금 나의 육체적인 구원, 이것은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낫고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해서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세적인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일 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귀신이 떠나가는 일시적인 구원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면서 돌아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너가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가 나병으로부터 나은 현세적인 구원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너가 영원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다시 죽을 겁니다. 나병이 다시 들지는 않지만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겠지요. 나병이 나았지만 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여러분 현세적인 구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얻는 기쁨, 내 병이 낫는 것 때문에 얻는 기쁨,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 가지고 자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현세적인 구원을 일으킨 것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자랑하냐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다니까요. 귀신도 쫓아내고 치료도 하고 능력도 행했다니까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산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혜령 구씨가 73살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습니다.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돈이 벌어졌습니다. 또 병 때문에 병원을 다니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또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행복을 누릴 만한 모든 종구를 성취한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지만 진정한 삶의 만족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현세적인 구원의 문제들을 그가 노력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더라는, 그 기쁨은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2017년 가을에 암 4기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항암 치료도 방사수 치료 다 포기하고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CTS 방송에 그가 출연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암으로 딸을 이민아 목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나와서 이 이민아 목사를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딸은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찬 삶을 살았다면서 딸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안아줬던 것은 아버지 내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딸이 병에 결로 외로웠을 때 똑같이 자기가 똑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딸의 불행과 아픔 속에서 함께 있어주질 못했습니다. 그때 같이 있어준 아버지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딸을 7년 전에 이미 천국을 먼저 보냈는데 딸은 자신 곁을 떠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딸은 하나님 옆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딸이 중매를 하고 갔는데 딸 때문에 자신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더 나가서 나도 죽으면 내 딸이 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암이 두렵지도 않고요. 염려도 되지 않고요. 오히려 죽을 날이 기쁘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암 4기 걸리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어령 교수를 검색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어령 교수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령 교수가 진솔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 있다는 거예요. 진솔하게 이 사람이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 설교 문이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목사여도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저와 여러분 영혼이 항상 언제나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함께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